네, 오늘 5월 10일 금요일 우리 아침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한 절만 함께 부르겠습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이며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5월 10일 금요일 아침 우리 매일 성경 아침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본문 말씀입니다. 귀소 본능, 우리 회귀 본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귀소 본능이라 그러죠. 쉽게 말해서 돌아가는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생겨난 그 첫 출발 지점이 뭐냐면 바로 어류가 자신이 출생한 곳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이것저것 떠돌면서 있다가 결국에는 자신이 출생했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산란을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연어라는 어류가 바로 우리가 이 귀소 본능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던 그런 출발점입니다. 연어가 해양에서 생활을 하다가 산란을 위해서 다시 연어떼들이 이렇게 떼를 지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보고 우리는 귀소 본능이다, 회귀 본능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도요 동일한 것 같습니다. 결국엔 신앙인은 신앙의 자리에 앉아야지 행복합니다. 결국 믿음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결국 있어야 할 것은 예배의 자리며 기도의 자리이고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안락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잠시 방황하게 돼도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 자신의 영적인 자리로 예배와 기도와 찬송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징표입니다. 지금은 조금 방황할 수 있지만 돌아가게 돼요. 돌아가고 싶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 아버지의 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그리움이 있고 우리가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품이 편안한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결국에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중보합니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아버지의 품에 예배의 자리에 다시 돌아와 앉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이야기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4장에서 이 성령 받은 공동체가 어제는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도 같이 등장하고 또 정반대로 바나바의 이야기도 나오면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공동체는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공동생활을 하게 되고, 특별히 바나바는 자신에게 있었던 밭과 그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어 바치고 드리면서 함께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헌신의 아이콘으로 함께 보았죠. 반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것을 숨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어쨌든 이 모임은, 이 성령의 공동체는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서로 나누는 그러한 모임,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니까, 그런 공동체가 되니까 그러한 충만한 사랑, 나눔과 헌신으로 서로를 사랑했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이 공동체에 맺혀지게 됐던 열매는 무엇이냐? 오늘 5장 12절에서 16절이 바로 그들에게 나타났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모임 가운데 풍성한 능력, 풍성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온전한 사랑을 나누게 되면 이것이 비로소 그들이 예수의 제자이라는 것을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 제자의 공동체에는 능력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어느 정도이냐면요,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기사와 이적이 정말 마을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들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그 기적과 표적 때문에 듣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성전에 모였다라는 거죠.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면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좀 나한테 좀 이렇게 그림자가 나를 만졌으면 좋겠다. 사람이 너무 많고 군중이 많으니까 베드로의 그 치유의 손길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 내 그림자라도 좀 만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의 기사와 이적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거죠. 병든 사람, 귀신 받은 사람들,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나음을 잇는 역사들이 오늘 이 사도 공동체에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공동체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위에 살고 그 말씀을 순수하고 순전하게 사모하면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심지어 이 사도의 시대에는 옥에 갇히고 죽음이 있다 할지언정 말씀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정말로 가리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쓴다라면 아마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에도 부어주시는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17절 18절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여지는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시기심과 욕심, 또 자기 욕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러니 이 신앙이라는 것이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바라봐야지, 만약에 조금이라도 자기 욕심, 내가 원하는 그 어떤가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요,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도, 눈앞에 아무리 은혜가 펼쳐져도 싫으면 싫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거 있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사람이 한번 섭섭해지면, 삐지게 되고 틀어지게 되면요, 어쩔 수 없이 모임에 나왔고 예배는 드리고 있어도 앞에서 아무리 뜨거워도, 이 현장에 어마어마한 뜨거운 기도의 눈물이 펼쳐지고 있어도 싫으면 싫은 겁니다. 그 안에서 난 섭섭하고 난 삐졌고. 그러니까 자기 사슴에 사로잡혀 있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보여주죠. 17절 18절에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사람들은 굶주려서 고쳐달라고 난리인데도 어떤 사람들은요,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야, 옥에나 가다 버려,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 참 신기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거 참 놀라운 영역이에요. 이게 아무리 보여줘도 안 돼요, 여러분. 보여주면 된다고요?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고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 봐요. 그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꼭 본다고 네가 믿어질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안 보고도 믿어, 그냥 그게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정말 그런 것 같거든요. 17절 18절에 대제사장과 그에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제자들이 뭐 잘못했습니까? 제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뭐가 잘못했다라는 겁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르게 말하지 않죠. 오늘 본문에는 시기가 가득하였더라고. 그들의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겼다. 범법자인 당시에 살인죄로 누명을 쓰고 죽었던 예수. 어쨌든 사회적으로는 그는 죄인이라고 판정을 사회적으로는 받았으니까 그 사람을 전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 겉표방과 명분으로는 너희들이 예수 이름 전하지 않았냐, 그 사람 죄인이었지 않느냐, 그거였지만 오늘 성경의 저자는요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시기였다, 이기심이고 질투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결국 자기의 자리에 언제나 꾸준하게, 언제나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앉는 사람들,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얘들아, 너희는 지금 옥에 있어야 할 시간이 아니야. 너의 자리는 감옥이 아니야. 너희는 말씀 전하는 거, 여전히 동일하게 이 시급한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구원이 필요한 저들에게 기적도 있고 기사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 가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라운 역사로 옥에 갇혔지만 풀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시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아야 돼요. 복음의 사람은 복음의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예배자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도 그 자리에 앉을 때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존재감이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왜 무너지냐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자꾸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연어들이 자꾸 다른 마을을, 이렇게 다른 바닷가를 다니고 있을 때, 먹이를 잡아서 또 살기 위해서 막 하고 있을 때, 뭐 그들의 존재감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가장 필요할 때에는 그 산란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존재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모든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모든 세상의 즐거움과 모든 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가 앉아 있어야 할 그 자리를 향해서 걸어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그 존재가 바르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출신이고 우리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옥에서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여러분 끌어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원하시면 정말 우리가 나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하면, 분명히 주님이 원하신다라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그 거룩한 자리, 또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도,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 여러분이 일해야 할 자리, 나의 그 건강한 자리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풀어줬겠습니까? 그들이 말씀 전해야 하니까요. 저는 여기서 그런 걸 보게 돼요. 오늘날에도 좀 옥문이 열리고 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너무 사모하죠.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였고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기적이라는 필수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말씀이 증거되어 있고 우리를 말씀 때문에 옥에 가두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기적을 보려면 정말 복음 때문에 내가 옥에 같은 일이 생긴다, 그 어떤 복음의 핍박 때문에, 그러면 아마도 강권적인 역사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의 자리와 복음의 자리에 서고 앉기 위해서 싸워가고 있다라면, 오늘 이 제자들처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라는 내 자리를, 영적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아마도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적을 주시지 않을까. 그것이 필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라도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나의 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아니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백성들은, 오늘 이 사도들은 성전에 가서 다시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옥이 아닌 그 사람들이 제자들 어디 있냐 찾아봤더니 없는 겁니다. 봤더니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옥에 봤더니 옥이 텅텅 비어 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세상에 말씀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고, 또 이 말씀 전파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삶에 옥문도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옥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서야 할 곳은 오늘 이 사도들처럼 바로 그들은 그 사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서 서게 되고 앉게 될 때 아마 그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에 놀라운 기적이 옥문이 열었던 것은 사도들이 말씀의 자리에 서기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 앉읍시다. 우리가 서야 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앉아야 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싸우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여전히 나아가시고 투쟁하십시오.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옥에 갇힐지라도 그 믿음의 자리에서 나아가 보십시오. 아마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혹시라도 옥문에 갇혀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있습니까? 열려지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이 정말 서야 할 곳, 해야 할 곳, 있어야 할 곳들에 있게 되는 그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도들은 옥이 아닌 복음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지금 복음이 시급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옥을 여서서까지라도 다시 성전으로 이동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앉아야 할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자리에 앉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성령의 능으로 기적으로 옥문까지 열어주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